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시중에 보면은 글쓰기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당장 베껴쓰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이거보다 훨씬 길지만 짧게 말하면 지금 당장 베껴쓰기 이렇게 됩니다. 책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다른 이의 글을 베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글이나 아무 것이나 베껴 써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글은 잘못되게 글을 쓰도록 그런 습관을 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글을 베껴 쓰라고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칼럼을 추천합니다. 신문 칼럼. 칼럼은 글의 구조가 탄탄할 뿐만 아니라 우선 저자가 검증된 사람입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글을 베껴 쓰면 글쓰기 실력에 도움이 되고 또 실력도 많이 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좋은 글을 모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신자만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문 11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본받는 자라는 것은 그 미메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어로 이미테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삶을 모방한 것 같이 똑같이 따라하고 본뜬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똑같이 모방하고 본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리적 용어로 성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삶,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우리가 가진 개역 성경은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은 가하다고 인정하는, 직접적으로 그것을 인정하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고 너희가 말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다고 너희가 말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모든 것이 다 가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하다는 것은 어떤 권한을 얻다, 합법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숭배의 자리에 가든지 또 성적으로 타락을 하든지 어떠한 삶을 살든지 본인이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너희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스도의 삶은 자신의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런 가르침이 모든 것이 불가하다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가르침은 아닙니다. 가한 것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상의 제물에 관한 그러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당시 고린도 지역, 그 지역은 우상 숭배가 정말 만연했습니다.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전에서 모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제사는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함께 먹으면서 나누는 것이 제사의 행사였습니다. 그러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어떤 사회적 문화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이런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가면 안 된다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파는 제물의 경우는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시장에서 파는 제물, 이런 고기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은 신전 제사에서 제물로 바쳐지고 아니면 신전 제사에서 도축된 그러한 고기들을 유통해서 팔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우상의 제물은 그냥 너희들이 먹어도 된다, 사서 먹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이 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아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불신자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도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불신자들은 모두가 우상 숭배의 자들이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음식들도 우상에 바쳐진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때도 주인이 아무 언급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 언급이 없다면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앞서 살펴봤던 그 시장에서 파는 재물의 경우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직접적인 우상 숭배에 관여되지 않는 한 우상의 재물은 먹어도 된다, 너희가 가진 자유를 사용해도 된다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자유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권리를 스스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제가 그 주석을 찾아보고 또 공부를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고대 사람들은 누군가를 식사 자리에 초대할 때 한 사람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같이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초대받을 경우 불신자와 함께 갈 경우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과 함께 초대받는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 누군가가 이 음식은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한 제물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다면 그때 이를 알려준 사람을 위해서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초대받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당시 믿는 사람들 중에 유대교에서 개종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예수님을 믿더라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이 그것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우상의 제물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먹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먹는다면은 그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이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신앙이 흔들리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가 그리스도인을 배려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 우상을 멀리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상의 제물입니다 이렇게 언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듣고 내가 자유하다고 그것을 먹어버리면 그것을 가르쳐준 그 불신자의 양심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 기독교는 아무 종교의 원칙도 없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비춰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더라도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너희가 자유가 있더라도 다른 이의 양심을 위해서 너희의 자유를 제한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런 가르침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의문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재밌게 설명합니다. 그 29절 30절 말씀인데 우리가 읽을 때에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떠한 그 생각을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것이 당시 제기될 수 있었던 반문들을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29절 말씀이 이렇죠.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으리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음식을 먹어도 죄가 아닌데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성도인데 이것을 먹어도 무방한데 왜 그것을 제한하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30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아무리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먹어도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의 눈치를 우리가 봐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너희가 자유가 있다,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죄가 안 되더라도 너희의 자유로 인해 다른 이가 실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 만약 너희 자유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너희의 자유를 제한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너희의 자유를 추구하다가 유대인이나 헬라인과 같은 불신자에게나 또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어떠한
구원에 장애물이 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이들의 유익을 추구함으로써 그들이 영적 유익을 얻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가다 이렇게 주장하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택적 거룩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예배나 기도의 가치를 중요히 여깁니다. 그러나 삶으로 나가서는 어떠한 이성적인 것, 어떤 성적인 것은 물란한 것을 허용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도 있고, 또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술과 담배에 약해서 그것에 빠져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 헌신을 다하는데 사회에 나가서는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이익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신자들이, 때로는 우리 가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이의 유익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이 또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영적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우리를 기억하셔서 깨워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보다는 이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닫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추구함을 통해서 그들이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복음을 접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